일어서시면서 30장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을 의지한 자들이 이렇게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모든 연민과 생각과 또 고민들조차 다 끊고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성령으로 진리로 배우고자 하오니 참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속에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쌓을 것들은 도무지 이 세상에 아버지여 가득하오나 오직 하나님의 하늘 심령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령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겨냄을 얻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심령을 간절히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심령을 잘 들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한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이렇게 나와싸우니 아버지여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모여 아버지여 정말 모여 싸우니 주의 성령의 충만한 자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었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지 않도록 날마다 오직 예수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비밀인 오직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영혼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날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오직 예수의 말씀에 힘입는 자요, 날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에 힘입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후원받는 우리 심령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후원하시고 더욱더 그 말씀에 힘입는 자 되어서 이 세상 끝까지 오직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심령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모두가 예배 성공하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274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장요.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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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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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또 이렇게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과 생명과 말씀과 은혜와 또 풍성한 것을 또 풍성한 사랑을 다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왔기에 또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주 앞에 드릴 예물조차 또한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허투루 없어지는 흙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한 각각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위하여 각각 준비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 쓰임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17쪽 정도에 있습니다. 317쪽 정도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을 할게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주먹 쥐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육체가 120세로 혹은 그보다 더 일찍 끝나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 전부터 시작하거나 영원이라는 것을 사실상 과거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에 의하자면 앞으로 이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영원하신 분이,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하셨던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 전부터 영원하셨다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영원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완전하셨던 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과 만유의 주인이요 주제가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항상 그냥 일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말씀을 먼저 주고
일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전혀 뜬금없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만 가지, 아무튼 뭐 학자들이 뽑아낼 수 있는 수많은 예언들의 예언을 따라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분명하지 않는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예언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약이 집중적으로 말해 주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주님이 또 다르게 우리에게 새롭게, 거의 새롭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해보면 구약에 있는 약속은 크게 할례라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떤 언약의 표징으로 하십니다. 근데 이 할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크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백성 이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쓸게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밀크와 허니가 막 넘쳐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 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계속 인도할 테니까 너는 아버지 부모의 땅을 떠나라. 네 가업도 버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 곧 가나안 땅이라고 그때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지시할 땅, 앞으로 계속 지시할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보아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너의 신이 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요 약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등장하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요 약속을 먼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이 계속 동일하게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할 때 창세기 12장에서 할례라는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인 아브라함의 제일 첫 조상이니까 그에게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서 또다시 요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계속 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과 계속 약속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근데 15장에서부터 그리고 17장에서부터 할례라는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너 나랑 약속했지? 약속했으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으로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써야지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을 자기 몸에 새기면서 이 할례를 하면서, 할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때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가면서 요 약속 속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 곧 지금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 가고자 하고 팔레스타인과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은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서라도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례를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때
창세기 2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2, 15, 17 계속해서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쭉 읽어보면 나오죠?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면. 근데 마침내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 어디를 보냐면 17절을 보도록 합니다. 17절. 17절, 18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 할례를 통한 약속이 계속 주어지다가 할례라는 것을 실제로 몸에 새기면서 이 약속을 더 깊게 새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스라엘 모든 그 후손들에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할례 이야기하고 할례와 대등한 구조로 침례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이후에 이삭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씨.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습니다. 대적의 문. 자, 빠르게 설명하면 우리의 원수를 짓밟아 버릴 그 역할을 씨가 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18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죠. 그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것을 표징으로 삼으시면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박습니다.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놀라운 사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 그것을 딱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여기에 더하여 주시는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서 또 혹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돌아간다는 요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씨가 장차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대적의 문, 원수 마귀의 그 모든 괴계와 그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들에게 구원을 얻는 복이 돌아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계속 역사했는데 예수께서 죽으신 곳이 어딘가 하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예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죽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택하고 계속 이 역사를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면서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것은 출애굽하고 계속 끌고 갔던 것은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딱 들어간 다음에 바로 여기서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몰고 가는 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2000년 전이 아니죠. 그 1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계속 들어가면서 중동에 있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는 계속 이루어가는 건데 주님은 이 약속을 넘어서서 지금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번, 2번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역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도 결국 말씀대로 주어지시는데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여쭈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약이 알지 못하는 예언을 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거부했지만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 말고 또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하셨는데 뭘 이야기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게 주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가장 큰 예언이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내게는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가 내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 죽음이 있으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계속 사람들한테 자기 몸을 보여주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람들한테는 부활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는구나. 제자들이 굉장히 이해하지 못했고 납득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가시죠? 하늘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그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모든 약속이 굉장히 일찍 빨리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빨리 이 두 가지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잘 보세요. 죽음, 부활하려면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계속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도, 여러분 구약에 성령 보내주겠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요엘서에 있는 것을 제자가 발견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이라는 거, 왜? 영적이라는 영적 존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야 부활하신 것까지 보면서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성령이 오면서 자기 안에서 성령이 영을 깨워주고 방언을 말하고 신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살보면 죽음과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이루어졌고 성령 오심으로 이 약속 이루어졌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가장 쉽게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셨나요? 땅에 거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영혼을 구원하신 게 아직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지 피를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 피.
왜 예수 피를 계속 말하냐 하면 이 피를 흘려야지 우리의 죄값이, 내 죄값이 하도 큰데 그 죄값을 피를 흘림으로, 그러니까 이게 돈이에요. 이게 물건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이 피 값이 있어야 돼. 피를 흘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피를 주님이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이 피를 주님이 살아 있을 때는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 그 이후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했지만 구원의 역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사라지는 구원의 역사는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일,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이걸 누구한테 맡겼어요? 바로 교회에 맡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다른 데부터가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 사실 깨닫기 시작하면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물론 주께 받은 사명을 알기 전에 먼저 아까 여 앞에 있었던 것처럼 피,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피로 인해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영혼을 사셨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피에 대한 공로를 매우 이거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피의 공로에 자기의 어떤 의나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더했어도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주님은 당신이 할 일 다 하셨어요. 주님은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면서 내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 라고 하는 수준,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프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면 병원을 가요. 병원에 가서 밥도 못 먹기 때문에 뭘 받죠? 닌겔 주사를 맞습니다. 닌겔 주사 맞으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그죠? 닌겔 맞은 다음에 이제 조금 회복될 것 같으면 미염이나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또 힘이 나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살아나기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밥이라는 것을 먹어요. 그죠? 밥이라는 것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을 이제 퇴원을 해요. 병원을 퇴원해서 몸을 좀 더 회복하기 위해서 보약 먹고 이제 막 단백질 보충하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막 이제 먹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는 이제 몸이 이제 점점 너무 건강해져서 음식을 이제 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 이 음식들은 이제 그대로 내버리는 우리 몸에서 살을 찌우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나쁜 요소가 되어서 병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현대의 중요한 병들은 대부분 뭐예요? 영양 과다, 운동하지 않아서 이렇다고 하는 학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라든가 중남미 혹은 이런 제3국에 가서 있는 그런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걷는 현대병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현대병보다는 다치고 뱀에 물리거나 이런 것으로 이제 죽죠. 그러니까 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육체가 움직여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육체가 굉장히 아플 때는 이 음식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근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게 또 다른 우리에게 나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죠? 근데 정상적인 것은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서 먹은 만큼 다 뽑아내는 게 사실 맞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세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열심히 사실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끔 하셨잖아요. 그죠? 피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그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두 가지 예언을 했는데 죽을 것이다. 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야 피가 있어야지 너희들에게 효력이 미칠 것이고 또 당신이 죽으셔야만 부활합니다. 부활하려면 죽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간격이 매우 중요한데 요 간격이 진짜 중요한데 반드시 주님은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 관계를 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세우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은 제자들이 피를 가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이제 겨우 산책이나 하러 가면서 몸을 소진해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나만을 보호하고 나만을 증거하고 내가 그냥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로 딱 끝나버리는 이게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뭐라고 말했죠? 강도받은 그 우편 강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강도기 때문에 그가 잘한 게 없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그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그때 자기 양심 꺼내지 않습니까? 우린 죽어도 마땅할 자이고 예수가 옆에 누가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한번 살려봐라 하면서 계속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우편 강도는 그러지 않고 자기 의는 모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했었어요. 당시에 어느 누구도 제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 온 상천하에 그 우편 강도 외에는 예수의 의를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만큼 뛰어난 일을 한 겁니다. 그 뛰어난 일을 한 친구를 주님이 같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원히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우편 강도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갔어요? 낙원에 가서 그 우편 강도를 재웁니다. 편히 쉬고 있으라. 그리고 주님은 다시 어디로 가요? 옥으로 가가지고 이틀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다시 나오셔서 이제 육체에 들어가십니다. 육체에 들어가시면서 부활하시는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낙원에 쉬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편 강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편 강도는 사실 예수의 증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는 그렇지만 자기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것만으로도 낙원에 다 바로 들어가는 정말 놀라운 케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편 강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예수의 피를 얻고서 고백을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편 강도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모두가 다 우편 강도가 되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그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어가지고 그 성령이 마구마구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왕성하여지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우편 강도처럼 구원받는 것으로 끝. 그리고 낙원 가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첫째 부활에 이릅니다. 첫째 부활에 이뤄요. 여러분이 자기 의를 드러내지만 않으면은 그리고 율법과 양심에 빠져들지만 않으면은 첫째 부활에 이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정말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뜻만 이루면 되지만은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인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죽음을 당하는 그까지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놀라운 면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주님은 당신의 일을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마귀를 이길 때도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일으켜내셨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이런 모든 말들을 우리에게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자기도 들었던 말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입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거예요. 주님의 모든 행보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주님의 뜻은 죽음을 맛보는 거였지만 거기서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까지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삶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났던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말씀으로 예언하셨고 내가 죽는 것도 부활하시는 것도 전부 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이 이제 보시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가장 반복되는 것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11절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전신갑주라고 여겨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거니까 싸우는 거예요. 12절 아니나 다를까 씨름이 나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구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제 이렇게 1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4절부터는 그 전신갑주에 대한 풀어서 서는 설명이 있습니다. 진리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너희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마치 막 갑옷 탈착을 막 청청청청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벤져스에 누가 막 이렇게 막 그 물건, 신기한 물건 막 갖다 붙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16절에 악한 자의 모든 화살, 화전을 다 방패로 막아내고요. 그것도 믿음의 방패로.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냐면 그냥 교회에서 뭐 식당 봉사 또 아니면 차량 봉사 여러 가지 봉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봉사 말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다른 교회보다도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배우느냐 하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진리 하는가 하면 속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첫째 부활을 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어요. 그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내 신랑이 어떤 분인지, 신랑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신랑이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신랑의 소망이 뭔지, 예수의 꿈과 예수의 소망과 예수의 바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세상이 즐기는 대로 계속 살아가다가 구원만 얻는다고 하면 저 하늘에서 과연 가르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 가르쳐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최대 공격점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배고픈 것에 대해서, 의식주의 중에서 배고픈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기가 뭔가 하면 천하 영광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마귀한테.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돌이 떡덩이가 되라면서 가장 배고플 때, 주님이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완전히 세상에,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금식한 것은 다 내려놓은 겁니다. 세상을 도무지 하지 않겠다
하나도 의지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심지어 천사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 이후에 붙잖아요. 천사가 붙지도 않습니다. 주님 홀로 그 시험을 견뎌내는데, 세상의 것 하나도 의지 않고 주님이 시험을 견뎌내는데, 그때 유일하게 주님을 붙잡아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한번 펼쳐볼까요? 마태복음 4장. 자, 3절에 보면 시험자 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비몽사몽일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유일한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험인데, 떨어져서 너 성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발이 돌에 부딪혀서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또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시험입니다. 세 번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들어가 있다는 것, 마귀가 그것을 예수한테 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마귀에게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자기의 것인 거예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예수께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 그거 네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또다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이렇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수양으로, 어떠한 여러분의 방법으로 절대로 마귀를 이겨낼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보다도,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리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많이 보고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24시간 중에 18시간을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믿음 깨집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혼을 장악하고자 해요. 혼에 대한 전쟁입니다. 영은, 혼이 제발 눈을 떠서 영에게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기를 영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여자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자의 마음처럼 제발 이 육체가, 이 남편이 제발 나한테 신령한 것, 좋은 것, 하늘의 것 주기를 원하는데 육체는 또 땅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혼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갈팡질팡한 그 순간 속에 여러분의 주어진 한계된 24시간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저도 계속 영화 보면 생각 속에 계속 그런 영화만 생각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밖에 떠올라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창념하고 토요일 같은 날 놀러 가지 아니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신방 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더 신령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의 종이 투잡, 쓰리잡 하면 안 된다, 이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왜 한 가지 주의 신령한 일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더 신령한 것을 많이 성경에서 발굴해내고 또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기 위하여 일부러 투잡, 쓰리잡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투잡, 쓰리잡 하다 보면 돈을 많이 얻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이거 보기 전부터 처음부터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말씀하셨고 그것이 할례까지 하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마침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갖다 바치면서 씨에 대한 약속, 예수에 대한 약속을 또한 받아왔던 것처럼 전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걸로 계속 신앙이 진행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약속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것만 남았어요. 오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뵈야 돼요.
이 땅에서 만나보게 되면 여러분 둘째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저 하늘을 늘 사모하는 사람은, 주 예수 만나기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아니란 생각을 하고 볼 것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이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우리는 둘째 부활에 이르게 돼요. 나중에 우리 인생을 마감한 다음에 그때 후회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고 이 귀한 것들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성령으로 순종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수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꽉 잡아대고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고, 내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가장 큰 무기가 뭐가? 야, 너 세상 영광 줄게. 너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냐? 집이 좀 더 커야지. 사람들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다 이런 것으로 원수는 몰고 가요. 원수는 몰고 갑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말씀 이외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자. 말씀을 꼭꼭 씹어 먹자.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을 제대로 익히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에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났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 18 읽고 19, 20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장 에베소서 6장 17, 18, 19, 20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잠깐만요.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머리에 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을 주었는데 그 성령의 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여러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되 무시로 쉬지 말고 틈틈이 1분도 좋고 1초도 좋으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도 깨어서 구하기를, 그냥 세상 일을 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우리 로이집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는 게 있는데 그게 19, 20입니다.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구원은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뭐든지 하게 됩니다. 주일 나올 뿐만 아니라 헌금 드릴 뿐만 아니라 헌신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흠뻑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도 없지만 갚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으니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가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를 누렸고 그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뭔 줄 아느냐? 네가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놀고 그냥 아무것 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네가 구원받을 때 내가 그렇게 기뻐하였던 것처럼 너 말고 또 다른 영혼이 세상 영광을 쫓고 물질을 쫓고 빵을 쫓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가가서 하늘나라가 있다. 당신은 영적 존재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의를 붙잡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진짜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살았노라 고백하는 그 역사가 터져 나올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이 가장 커요. 솔로몬보다 더 큰 성전을 지은 자가 없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솔로몬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덜 백합화에 꼽힌 영광이 어느 게 더 크다 그랬어요? 주님은 백합화에 꼽힌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사람의 작품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세상을 보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때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대로 살려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장 더 놀라운 것은 이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비록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당연히 할 말을 내가 한 것이지 않느냐, 너도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얻어내라. 그것이 천하 영광보다, 이건 주님의 관점이에요. 천하 영광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배운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뱉어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또한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충만한 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십시오. 전도 여러분 문 밖을 나가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렵고요. 문 밖을 나가면은 여러분 너무나도 쉽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심령으로 갖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는 방법이 말씀 외에는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 지금은 속이는 자로 있지만 여전히 왕의 행사를 하고 있는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항상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더러운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시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비참한 분이 아니라 영광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1장에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마구마구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온 그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더 밝게 들어오게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매 아버지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진리와 또 생명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그 밝은 빛이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만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충만한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 성령까지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충만한 우리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앞에, 그 은혜와 진리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결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미혹의 영들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신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여러 유혹들과 지식들과 지혜들도 철학들도 다 물리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 일어서셔서 우리 359장 부르실 건데요, 393장 부르실 건데요, 먼저 성경책 내려놓으시고, 자, 자기 왼손은 가슴에 대시고 오른손은 머리에 대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네, 우리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부르시겠습니다. 393장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 죄악 중에 거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이겨나가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신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그의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육체에서, 환경에서,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신령함을 쫓는 강건한 지혜에서 방향을 가지고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쫓겨나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사랑에서 육체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결박되어서 깨끗하게 놔두고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가 풍성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거룩하게 붙잡아서 떠나가게 무너지고 결박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